4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으므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쉽게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게 번역이 됐습니다. 씨가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 속에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가시덤불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의 욕심에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이하게 이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거두는 내가 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해석까지 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비유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비유와 달리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한다 하는 것들을 여기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지금 저희가 이삭이 받은 100배의 열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3주 연속 100배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농사를 짓고 그들은 어떤 씨를 뿌려가지고 열매를 거두는가 그것을 알아야 100배 나락을 심으면요 한 씨에서 250개가 열려요. 보통 그러니까 100배가 많은 게 아니에요. 쌀은 하나를 심어가지고 250개 많게는 300개까지도 거두드린다고요. 그걸 가지고서 100배 열매가 있으니까 많이 거두는 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땅에 대한 굉장한 집착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주고 땅을 샀으면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거저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그것을 관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사역을 잃어버리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땅에 대해서 굉장한 집착을 가지고서 기도하면서 그 땅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들을 보게 돼요. 지금 이스라엘 그 땅 그렇게 옥토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던져버리고 다른 데 가서 살 수도 있는 터전들이 주어져요. 미국으로 다 이민 와서 미국의 한 줄을
점령하고 살면은 더 많은 영광을 누리며 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브라데에서 애국강까지 이것이 너희에게 준 기업이다 하고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람이 변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들은 그 땅을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절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그들이 유브라데스 애굽강까지 있는 그 땅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 땅에 펼쳐갈 중요한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 신앙에 이끌리게 아주 집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자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희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서 믿음의 사람들이 번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더욱이 혼혈을 만들지 않고 순수한 유대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또 하나의 축복이 이 땅에 대한 거예요. 유브라데스 애굽강까지의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땅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기업을 주고 또 무슨 일을 할 때 그것은 내가 공부해서 실력을 쌓고 돈이 있어서 그것을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놓지 않고 그걸 붙들고 생명처럼 지키면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인 것들을 보게 돼요. 목회자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서 저로 하여금 기름 부어서 목회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말고 다른 것을 전혀 생각을 않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 죽거나 사나 힘들거나 어려우나 뭐 상관없이 너는 이 길 가라고 나를 정해 주셨어요. 우리나라도 우리 하늘가족께서 특별히 이런 풍토가 주어져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업을 대대로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직장, 기업 바꿔봐도 그게 그거예요. 내게 준 이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그 땅을 지켜나가면서 그 기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전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이찬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고 자기가 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계속 자기한테 너는 목사 돼야 된다, 목사 돼야 된다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용돈도 그냥 안 주고 성경 구절 하나 외워가지고 그 외우면 주고 그래서 어느 때는 그냥 신경질 나가지고 뭐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 없음 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오늘 어디에 있냐? 그래서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입니다. 그래 외워봐. 없음. 그래가지고 용돈 받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늘 가정 예배 드리면서 다른 아버지 어머니들은 그렇지 않나요? 학교 선생님이라고 해서 집에 와서 날마다 강의하면서 칠판 갖다 놓고 너 이렇게 해서 나를 뒷바라서 이렇게 하라 그런 부모 없잖아요. 장사하는 부모님이 자녀들 데려다가 거기서 날마다 동계에서 하나면서 장사 학교 갔다 오면 그렇게 시키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유독이 목사들만큼은 이것을 기업으로 생각을 해요. 기업으로 생각해가지고 자녀들이 이것을 이어갈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친구 목사님들 중에
아주 자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아들이 셋 있는데 셋 다 목사야. 송기배 목사님이 얼마 전에 와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형제가 셋인데 셋 다 목사라고요.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겨요. 자랑스럽게. 그래서 그것도 3대째 목사 가족, 3대째, 4대째 목사 가족.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복을 주셔요. 1대 목사는요, 정말 땅을 벌벌 기면서 죽을 고생을 해요. 목사님. 근데 2대, 3대 가는 목사님들은 별거 안 하는 것 같아요. 별거 안 하는 것 같은데 아주 목회가 쉽게 잘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큰 어려움 겪지 않고 교회들이 성장해 나가면서 금세 목회가 잘 이루어나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이미 아버지가 그거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어머니가 도와줘야 되지. 그러면 아버지 하는 일을 물려받아야 조언도 하고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치. 그래서 그들은 모든 직업을 천직 하나님이 주신 직업으로 알고 그것을 자녀들로 이어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업, 이것을 내가 노력하여서 이만큼 올라왔는데 이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고 자녀들에게서, 손자, 손녀들에게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참 자랑스럽게 기쁘게 말하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재밌어요? 그렇게 재밌어요. 정말 재밌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도록 나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게 해주면 그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면서 그런 실수를 다시 안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전혀 우리 집과 상관없는 다른 직종을 하면 그 아이는 그곳에 가서 죽을 힘을 다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자녀들이 물려받으면서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노하우를 하나하나 가르쳐주면서 신나게 일할 수 있게 그럼 가르쳐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하는 것은요, IQ가 뛰어나서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 대보면 다 같아요. 차이 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뭐 자원이 많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사를 잘하고 뭐 그 안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자녀들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는 장사하면서, 너는 농사지면서 이런 일을 조심하고 이렇게 해라.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할아버지 때라도 그것은 이리 해야 된다 하고 조언을 해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자녀들이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직업에 귀천도 없고요. 무엇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요새 틈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여러 일을 보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그 일을 펼쳐가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것을 하나하나 실패도 가르쳐주고 성공도 가르치면서 가야 할 부분들인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8장 8절에 10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이든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모가나무의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이 소산지요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었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밀, 보리, 포도, 무화과나무, 석류, 감람나무, 꿀,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농부예요. 그들은요 사과 안 심습니다. 배 안 심고. 그냥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것이 조금 경기에 흔들린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고 그 일을 가지고서 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농사나 그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대로 100배의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요. 신명기 11장 4절에서 이스라엘은요 겨울에는 우기로 비가 많이 와요. 지중해에서 비바람이 오니까 비가 와요. 근데 여름에는 사막에서 바람이 치고 올라오니까 비 한 방울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침 이슬에 의해 가지고 곡식들이 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라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이 그 식물에 맞게 거기에 비를 주고 거기에 걸음을 지으면서 키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데 바나나가 잘 되니까 우리 땅에도 바나나 심어보자.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이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여기에 포도나무 심고 여기에 감람나무 심어가지고 얻은 그 노하우를 가지고 병충해를 어떻게 견디면서 뭘 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그 씨앗을 가지고 잘 보존하면서 키워나가는 거예요. 한국에 자꾸 병충해 많은 것은요 우리나라 작물이 아닌 다른 나라의 작물을 갖고 와요. 갖고 와서 여기다 심으니까 그 작물 따라와서 같이 병충해 생긴 것이 벼에 가면 꼼짝을 못합니다. 꼼짝을 못해요. 다른 나라 작물을 가지고 오면 우리나라 작물들이 그 병충해를 이기지 못해요. 정말 독한 약을 쳐야 그 병충해를 잡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봐요. 그래서 약을 안 먹고 살 수 없을 정도로 온 땅에 그와 같이 병충해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봐요. 이스라엘 사람은 그걸 압니다. 아무리 황금알과 같은 바나나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걸 안 심어요. 안 심어. 그냥 우리 땅에는 하나님께서 이 곡식을 주셨고 이 열매를 주셔서 그래서 그것을 잘 개발해가지고 상품화 만들어서 사는 것을 그들의 직업으로 삼고 살지 다른 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고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나오고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4가지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복음 세 곳 전체에서 들으면서 말씀을 하시기를 오늘 3절에서도 비유를 시작하면서 들으라 하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9절에서도 그가 또다시 들으라 하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주실 것들에 대해서 귀를 열고 들으라 말하겠어요. 우리나라 김제평이나 이런 호남평야 같은 데에서는 돌밭에 씨가 뿌려지지 않습니다. 길가에 뿌려지지 않고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그런 게 아니라 비탈진 계단으로 되어 있는 밭들이에요. 밭에 골이 1m, 기름이 2m 떠지는 그런 경사가 높은 그런데 거기에 쪼가리 밭들을 이렇게 쭉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잘 뿌리려고 해도 그 씨들이 그 돌을 쌓아서 한 계단 만들고 이만큼 밭 만들고 돌을 쌓아서 또 한 계단 만들어서 밭을 만들고 이렇게 나기 때문에 돌이 그것에 또 길을 내서 길가가 주어져. 그러니까 잘 뿌린다 할지라도 돌밭에 그리고 또 조금만 떨어지면은 그 밭 옆에 그냥 가시떨기의 나무들이 많이 또 있어요. 거기에 뿌려질 수도 있는. 근데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는 농사 짓는 농부들이 어떻게 뿌려도 길가에 안 떨어져요.
예, 또 돌짝밭에도 떨어지지 않고 옥토로 되어 있는 땅에다가 다 그 씨를 뿌리고 살아가는 모습들인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방해꾼들이 꼭 하나씩 따라붙어요. 예, 방해자들이 길가에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대요. 예, 이 상해 새가 길가에 뿌려진 방해예요. 돌밭에는 해가 방해꾼이에요. 햇빛이다가 돌 위에 있는 것은 다 말라버리게 만들어요.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가시덤불이 방해돼요. 그런데 옥토에는 방해꾼이 없어요. 옥토에는. 그래서 하나님, 내 생애를 계속 힘들게 만드는 방해, 사단의 역사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가로막힌 이런 모든 것들을 비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옥토 기름진 곳에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인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자랄 수 있는가. 예수님 주신 말씀이 곡해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말씀 내용이 난예배도 영광예배에서도 말씀드렸더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정말 내가 말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면 속 터지잖아요. 나 그런 뜻을 안 했다고. 왜 그렇게 오해를 하냐고 다시 이야기를 해주는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오해가 풀어지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속 터지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말을 안 했는데 목사, 신학자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오해하고 산다면 우리는 속 터져서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슨 이야기를 전해주는가?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그래서 그것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봐라, 죽은 자를 내가 살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야. 눈먼 자 보게 했잖아.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야, 하늘 가족기에 눈먼 자가 보게 됐대. 희한한 목사라고. 그 옛날에 병 고치는 무당 같은 목사가 생겼다고. 그러려고 제가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여서 눈먼 자가 보게 되지고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되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왜 하는지, 예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해서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씨를 뿌려요. 그 씨는 다른 씨가 아니라 포도씨를 뿌리고 무씨를 뿌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내가 바로 천국이야, 천국. 나를 영접하고 내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면 너희 속에 천국이 이미 임하여 와 있는 거야. 내가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이 이미 네 곁에 와 있어. 그러니 그 천국을 받아들이고 천국 시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씨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예, 말씀 맞아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이렇게 연말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귀를 열어가지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하고 그걸 관심 갖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면 완전히 우리들은 변화됩니다. 변화돼요. 사람들은요, 다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들으려고 안 해요. 않고 내 주관적 생각을 가지고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곡해하는 것이 완전히 바꿔버려요. 저분은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자 하는 거, 주일이니까 놀러 가는 날이네, 놀러 가자고. 완전히 그냥 이야기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가요. 다른 방향으로 놀러 가자고 했더니 어디 이상한 곳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상한 곳. 이런 오해들이 장사를 하고 뭘 거래를 해야 돼요. 그냥 순수하게 그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를 해요. 자기 좋은 대로 해석을 해요. 법도 그래요. 법도 다 오해가 되지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지금 한 이야기 뜻이 무엇이냐고. 제가 많이 당하잖아요. 이제는 안 당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이냐고 묻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그게 얼마를 받겠다는 이야기냐고. 얼마를 감추지 말고 솔직히 이야기. 그러면 그 돈 다 받으면 되겠느냐고. 비싸지 않냐고. 알았어 그러면 반절 깎지 뭐. 그래서 그 분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할 줄 알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면 우리들은 세상 사는데 완전히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말씀 속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엄마하고 아이들하고 싸우는 이유. 아이들 이야기를 엄마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같이 한국말 하는데 제일로 힘든 언어가 한글이에요. 한국말 하는데 아이들이 하는 뜻하고 엄마가 생각하는 뜻하고 전혀 달라요. 전혀. 어제도 이야기하면서 우리 학생 하나가 놀러 가고 싶고 논다고 다 해서 엄마도 놀고 싶고 나도 놀고 싶고 너도 놀고 싶지 않냐. 근데 왜 너만 놀고 엄마는 못 노냐. 엄마는 지금 너는 놀면 안 된다고.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그러니까 그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야죠. 애들이요,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꿈을 가지면 공부를 해요. 꿈을. 미래 너 뭐 될래? 그러면은 그냥 살죠. 걔가 공부해서 뭔 의미가 있겠어요? 안 해요. 그런 애들은. 너 뭐 될래? 나 돈 많이 벌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이렇게 돕고 싶어. 가는 그걸 위해서 공부를 해요. 일을 해요. 대한민국에요, 운동선수들 정말 노력 많이 합니다. 노력 많이 해요. 그냥 이런 중학생들, 이런 애들하고 달라요. 음악을 하든 무엇을 예능 쪽면에 있는 애들은 정말 뭐 힙합이나 뭐 이렇게 해서 노력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불쌍할 정도로 그냥 그 쪽방 속에서 몇 명이 둘러앉아서 그 속에서 쪼그리고 자면서 아침 새벽 눈 뜨면 그때부터 그냥 춤추면서 그 노래 부르고 그렇게 피나는 노력을 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놀아요. 근데 절대 공부하는 것을 힘들게 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보고 너는 서울대 가고도 남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꾸. 어린아이들 보면은 너는 서울대 가고도 남겠어. 네 머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서울대 가고도 남겠다. 우리 현서 서울대 갑니다. 서울대 간다고 자꾸 말을 해요. 그러면 나 서울대 가는구나 하고는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요. 네 그 머리 갖고 어디 가겠냐고 해봐요. 절대 공부 안 해요. 네 꿈이 뭐냐?
해서 너 서울대 가고도 남겠네 하고 자꾸 엄마 아빠가 이야기해주고 그러면 너 어디 대학 갈래? 학교 갔을 때 나 서울대요. 서울대. 어디? 서울대 갈 거예요. 그리고 하버드 유학 갈 거예요. 그러면 걔 그렇게 공부를 해요. 네. 근데 엄마들이 내가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지면 이미 우리는 성공의 반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는 일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통하여서 이 말이 비입이 꼬아져 있는 것 같아요.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 땅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떻게 씨 뿌리는 자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이 있느냐고. 그렇지 않아요.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래서 열매가 100배 맺힌다는 것을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은 성경이 정말 어려운 것이요. 이와 같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데 눈을 크게 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하고 말한다고 생각하면서 읽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눈에 들어와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인생 살아가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 그대로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싶어하는 그 일에 내가 앞장서서 갈 수 있게 돼요. 갈 수 있네요. 이명박 대통령 때는 건설을 하면 돈을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복지 사업을 해야 돈을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뭘 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정책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4년을 가야 됩니다. 대통령하고 상관없는 길 가면 세금 몽땅 받습니다. 세무조사 들어와요. 모든 일에. 그래서 대통령이 정책을 무엇을 내놓고 하는가를 봐야 거기에 발을 맞춰 가면서 우리가 순항을 할 수 있는 모습이 돼요. 무슨 직종에서든지 그분의 정책에 맞게 가면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그분이 대통령이기 때문에요. 그보다 그분은 4년밖에 안 지만은 하나님이 정한 길 따라 가면 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장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세상에서 움직이는 그 틈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저희에게 말씀을 실어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에 대해서 세상에 뿌려질 수 있는 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으니 그 열매가 우리의 삶의 100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